2022년 1월 9일 주일 1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 인도로 이성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죠.
들으심으로 주의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를 어려운 가운데 또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한 주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른 아침에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에 와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약속하신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고 또 예배 시작하는 모든 성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구별된 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도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또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시작부터 강하게 입혀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교동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 거 교도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나님이 또 올라오소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이 이루고 삼으신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케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중화는 거룩하시니라. 주의 이루심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으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입장하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나오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새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정말 은혜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한 해를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지금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열어가고자 하시는 그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면 나도 모르게 휩쓸립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우리를 두드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지혜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어느 곳에 가나 우리의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 우리 교회가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장하는 교회 주면서 행복한 성도의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나누며 섬기며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 금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찾아가며 요방전도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전도로 섬기며 나아가오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사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금산교회가 차고 넘쳐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금산교회 먼저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만져 주시어서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 목사님 목회계획도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앞서서 일해 나갈 때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들고 쓰셨습니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가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사 귀한 시간에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주시는 말씀으로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몇 절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씁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물 봉헌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월달은 결심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짐하시고 보시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 16일까지 연장됐지요. 그래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인원과 시간이 좀 단축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종교계에서는 2차 접종이 다 마치면 그 교회의 출석이 70%까지가 가능해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드리게 될 텐데 잘 나와서 드리시기 바라고, 임원 헌신 예배는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 오후 3부 예배까지 정상적인 같은 것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지난주 화평수까지 했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임원 헌신 예배, 그 다음에 남선교회, 그 다음에 여성교회 세 파트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남선교회가 임원 헌신 예배에 사회 맡으신 분들 기도 또 성경 운동 다 주부에 나갔으니까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원 헌신 예배 때 임명장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홍준모 우리 새로운 집사가 저녁에 이렇게 나오는데 좀 어렵다고 해서 오늘 낮에 제가 우리 11시 예배 때 그런데 두 분 나왔을 때 임명장과 함께 또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기도 제목 카드 제가 이렇게 수집하고 있는데 몇 분이 제출 안 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문자 넣을 텐데 꼭 이달 안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끈을 놓지 말고 제일 먼저 관계 잘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멘토 남겨주시고 또 섬기시고 그래서 그 영혼을 나를 통해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지방 이번 세미나 또 제 교육자 회의 특별히 평신도 이번 세미나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내외를 포함해서 8명이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꼭 가야 될 신우 집사님 권사님들이 못 가셔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드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임원 헌신 예배 최 장로님, 대권사님, 김나연 집사님 또 새로 임명해 오신 분들 이렇게 또 신천 집사 되신 분, 권사님 되신 분들이 찬양을 맡아주시게 됩니다. 금년에도 성경 공부, 성경 필사, 또 성미 일천봉제 속회 예배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 강간미화 신청 52주 우리 성도들 의미 있는 날 저도 뭐 결혼기념 또 제 생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성도들도 1월 말까지 저 게시판 저 뒤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한 18분이 주셨는데 뭐 그거 안 쓰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저렇게 써 있을 때 쓰시고 그러면 누가 하신다 감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일 날은 우리 하늘소리 찬양팀장님하고 다락방 찬양팀장이 잘 기억하셨다가 일부 예배가 지금 우리가 전통으로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열린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소리 찬양팀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날 11시 예배는 열린 예배를 전통 예배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그때 찬양 인도를 지금처럼 이석주 목사님들처럼 전장로님 그 다음에 다음에 최장로님 모시고 진행될 텐데 이렇게 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주차장을 260평 사서 5천만 원 중에서 작년까지 우리가 다 대출 상환하고 한 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번제를 하면 거의 9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금년에는 그 1,000번제 가지고도 충분히 다 대출 상환해서 채무가 0이 되는 그런 시점을 금년에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는 표를 정해서 나눔위원회를 하고 전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를 크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는 1,000번제를 이렇게 한 사람이 3번씩 이렇게 성삼위일체 그건 답은 아니에요. 그냥 의미를 두는 거지. 그래서 3번 정도 해서 우리 목적원금으로 또 교회 건축 분야라든가 또 기타 등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교회 식당 봉사 또 청소 한 달씩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 노방전도 일주 시내에서 22일 날 그 다음에 26일 날은 우리 금산 이 지역 솔무르 산양의 지역을 호떡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가오 가정복음전도는 이번 주까지 쉬고 다음 주는 제가 목회 일정이 있어서 2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19일 날 하산전의 이숙자장 율동의 김지순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가가오 가정복음전도 이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재단 기도회는 제가 이렇게 조율이 되는 대로 내년에 한 5가정 정도 할 텐데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공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위원회에서 첫 번째 반찬 섬긴 전도인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교회에서 10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정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가정당 한 가지씩 반찬을 만들어 오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갖고 와도 안 됩니다. 그냥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양 그 정도면 아주 좋게 그것도 좀 더 갖고 와도 되지만 그 정도만 갖고 오시라고 너무 부담적으로 많이 막 이렇게 막 손 크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조금만 갖고 오시도록 해주시면 그날 오전팀 전도대원 오전팀들이 남아서 물론 나눔위원회 위원장하고 총무 회계 되시는 이길라 목사님 다 기록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 남으시고 그 다음에 오전팀 10분이 남으셔서 그 갖고 것을 다 수합을 해서 글씨대에 담아서 15가정을 그날 또 점심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우리 교회 저런 일을 하는데 내가 동참한다, 참여한다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반찬 전도, 섬김 전도, 거거 프로젝트, 블레싱 프로젝트, 부담금 지원, 그 다음에 선교 이런 것들을 나눔위원회를 줬으니까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비 아까 얘기한 대로 선교비 우리 그 교회가 3교회 하는데 금년에 3교회를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3교회 중에서 한 교회는 제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2곳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1월 말까지 신청해 주시면 그 가정에 무조건을 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선교금 해주시는 거 가지고 선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신방 감사예배 2월달 3일날 이성춘 권사님, 사업체 식당 2곳 신방대원은 김수록 권사님입니다. 연말정산의 기부금 명세서 필요하신 분들은 발급해드립니다. 지금 교회 우리 밴드, 문자, 또 사이트, 유튜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지난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방문수가 600명이 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육제를 갔는데 금산교회에서 이렇게 그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잘 체계 있게 하는 것을 귀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들어와서 보고 공감하고 이렇게 또 정보도 이렇게 얻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방문이 좀 약해요. 물론 가입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영상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가입도 시키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고 밴드는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데 사이트는 좀 접속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2시간을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어봐야 이건 일이 귀하다는 걸 알 거예요. 나는 오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실하게. 그러니까 우리 성들이 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들이 많아져서 이제 연락망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핸드폰, 가정집 이렇게 연락망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뒤에 게시판에다가 또 밴드나 사이트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거, 숫자가 안 맞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인쇄해서 우승들에게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내외가 운동을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폐교된 학교를 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거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까 이렇게 사모랑 생각하다가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운동하다가 팔도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이제 금년에 한갑 맞이했고 그래서 격한 운동은 안 되겠다. 근데 운동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노방전도 나가서 성들은 뭐 어쩌면 2시간 반, 3시간 있다고 들어오지만 나 같은 경우는 6시간, 7시간 아침에 설치, 철거까지 하면 7, 8시간을 하루 종일 그 필드에서 서 있다 보니까 이거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싶어가지고 수영을 하면 좋겠다. 수영. 그래서 내가 수영은 개구리 수영을 하는데 개구리 수영을 하려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수영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 수영을 배우는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이 또 이렇게 안성에 주어졌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수영을 오전에 가서 11시 타임에 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수영을 받고 또 배운 걸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전에는 11시 이후에는 11시 1시까지 여기 오면 1시가 되겠지요? 그 타임은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가서 운동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나머지 화요일날 목요일날 하는 때는 여기 뭐 폐교된 학교 가서 시간이 되는 대로 운동을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해서 운동 관리 좀 체력 관리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13일날 주부에 나왔는데 난 주부는 벌써 수요일날 다 나가고 토요일날 오전이면 내가 7시입니다. 인쇄가 들어가는데 늦게 연락이 왔어요. 일주기독연합회 연합회장이 갈보리교회 신용환 목사인데 자기 교회에서 회장님 교회에서 신년 할애를 해야 되는데 신년 할애를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내가 노용현 저 방출에 있는 목사님이 총무고 내가 회계를 맡았어요. 그래서 회계 되시는 금살기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신년 할애를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또 회장님이 전화가 와서 결합했어요. 그래서 신년 할애를 하면 예배 드리고 새해 계획을 말하고 그다음에 회장님이 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장소만 제공하고 밥은 이제 점심 어디 가서 살려는지만 회장님이 다 사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날 이렇게 그런 일들을 갖게 됐습니다. 강단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장식해 주셨는데 난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두 분이 어제 와서 애쓰셨습니다. 다들 성님들이 이렇게 봉헌해 주신 거 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맡아서 해 주시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만도 또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또 거기에 전염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께서 지난해에 또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이모저모로 우리 성들의 경제를 물질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잘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건강과 함께 물질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복주시고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전에 나올 때에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 것을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연초부터 새해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구별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고도 모든 생활을 거뜬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한 번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물질에 이끌려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다스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물질의 노예로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일들 생겨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드리는 손길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도 감사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도처에서 여기저기에서 감사의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으로 1,000번째로 성미로 속회 예물로 신방 감사로 선교 예물로 또 망전도 후원으로 오늘 또 종이 또 이렇게 나눔 행사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주요 지원 후원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다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해주시고 또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앞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물질은 면에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형편과 처지 따라서 놀랍게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종이 말씀 대언합니다. 지난주에 다시 어게인 교회로 오늘 또 감사로 다음 주에 은혜로 복음으로 성경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종이 오늘 준비했사오니 이 팬데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고 또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메말라 있는 이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지요. 주일날 뵈니까 참 좋네요. 은혜 받으시죠. 방금 제가 기도한 대로 지난주에 저는 다시 교회로 그런 말씀을 새해 첫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교회가 희망이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교회는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희망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속에서도 딱딱한 의자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자, 오늘 이제 다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은혜, 그 다음 주에는 복음, 그 다음 주에는 성경. 아주 기본적인 것을 새해 벽두에 5주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또 그 어려움이 힘듦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를 무엇보다도 회복할 수 있고 또 다시 감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금산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들의 글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트에 올려놓을 자료를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게 많아요. 우리 팀장님은 목사님은 대학원 2번 다니는 거라고 이 정도 사이트에 자료를 올려놓을 정도면 대학원을 또 다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찾고 검색하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쓰신 그런 전기라든가 일기 이런 것들을 자주 읽어보게 되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글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을 상담하는데 어떤 한 여자 집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고 기도 요청하는 게 있잖아요. 가정에 또 찾아오지 않더라도 전화상으로 그렇게 연락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그 여자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대. 근데 이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자기 며느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사사건건 자신을 못마땅해 여겨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저도 우리 쌍둥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피아노가 나기 때문에 5년 동안, 5년인가요? 네, 5, 6년 동안 우리 집에 오셨어요. 부모님 집에 있는 곳을 비워두고 우리 집에 오셔서 애들을 봐주고
있어요. 70 초반대. 그 부모님 계시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는 자체가 난 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지만 또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나는 부모님께 그렇지만 우리 또 집사람은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니까. 근데 내가 감사한 것은 그 5년 동안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또 우리 며느리들이 우리 집사람하고 언제 한번 크게 다투는 거라든가 소리 높여 얘기한 걸 못 들은 것 같아요. 서로가 다 잘했는가. 중간에 있는 목사님은 더 잘해. 중재를 내가 잘 썼으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막 싸우고 의상하고 막 이런 거를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근데 여기 부인 집사님은 시어머니하고 사는데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그냥 간섭하고 뭐 책망하고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것만도 귀한 건데 책망하면 참 입장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상담을 온 거예요. 하소연경해서. 그럼 목사님은 뭐 할 말이 없죠. 시어머니가 싸워서 내쫓아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며느님들은 집사님이 가셔서 가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은 끝났어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지금 목사님 마음대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가서 하나님 해결해 줄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시어머니가 간섭하고 책망하고 자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마땅해요. 시어머니도 잘해야 돼요. 요즘은 뭐 며느리들이 상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잘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며느리를 못살게 하고 막 귀찮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전 상담하기 전보다도 더 관계가 틀어지고 이제는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로 또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지난번 목사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가서 기도했더니 뭐 해결된다고 하더니 해결은커녕 더 이렇게 관계가 깨졌다. 관계가 다 완전 무너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며느리들인 집사님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향해서 기도했냐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마음 좀 고쳐먹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 잘못은 여기에 있구나.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정지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가지고 감사 기도하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다시 가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관계가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 그건 상상에 맡길게. 뭐 많이 물어보나 많아지 뭐 좋아지지. 그렇습니다. 사람은 매일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불평하며 살 수도 있어요. 세상의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고 그거에 재미 붙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건 시키지 않아도 참 잘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월등한가? 아니면 그거에 반대인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나는 불평, 불만한 것보다 더 많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잘하네요. 그런데 누구 흠잡고 불평하고 아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막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왜 그럴까?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말세에 왜 고통의 시대가 되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한번 들어보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감사.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이 좋아지면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요즘 IT, AI 이런 시대가 되면 야 생활이 편리해지고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복지가 좋아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샘솟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한 것보다도 더 감사에 인색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내면의 문제,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의 문제예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편지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울은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13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사랑 안에서 화목해라. 13절. 내가 지금 본문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뒤에 있는 것을 본문 택했어요. 그 앞에 13절에 보면 너희들은 서로 화목해라. 사랑 안에서 화목해라. 그리고 14절에서는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라는 것은 뭐냐? 잘못하지 못하도록 잘 타일러서 주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을 잘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줘라. 그게 14절이에요. 그리고 15절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악으로 하지 말고 선을 따르라. 누가 한번 15절 읽어봐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는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앞에 13절에 너희들끼리 사랑 안에서 화목해라. 게으른 사람들 권계하고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좀 붙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라. 15절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악함으로 대하지 말고 선을 따라서 대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본문 뒤 이어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야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가져라 버려라. 라고 19절부터 22절까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 소중한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해라. 게으른 사람 붙들어줘라. 또 힘이 약한 사람들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항상 대할 때 선을 대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버려라.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해하여 취하라. 다 좋은 말씀이지. 그 다 좋은 말씀 중에서 저는 다시 어게인 다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아멘. 크게 하시죠.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18절 말씀을 세 가지로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볼래요. 첫 번째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범사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주목하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투토라는 말인데 지식의 명사예요. 그러면 이것이란 말이 바로 뭐냐면 그 앞에 화목하라, 붙들어줘라, 선을 따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다 묶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것만 지시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앞에 있는 걸 다 묶어서가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이것이 바로 그 전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만 총칭해서 투토, 지시된 명사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오늘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서도 말하지만 이미 4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화면에 뜰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를 다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진 않지만 이 부분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사에 감사.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뭐냐? 거룩하게. 아멘.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 조류에 흡수이지 말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왕이면 이 땅에 살 때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거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적인 말씀처럼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무슨 감사를 그래서 지금 본문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말씀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속하고 불평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는 감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려움 속에서 감사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시대의 한 사람을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노래한 시편을 보면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의 시 73편 중에서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감사라는 단어, 찬양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감사로 살았으니까 노래할 때도 고백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아멘. 성경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 별로 없어요. 그 성도들도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마음에 꼭 들어 이렇게 말씀해 준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반대로 넌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감사로 살았으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다니까요.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쓴 빌립보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옥중 속에서도 감사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13번이나 히브리서까지 하면 14번 정도나 집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 다윗처럼 감사로 살았기 때문에. 아니 옥중에서 그렇게 감사를 했으면 평상시 감사는 넘쳐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쓰신 거지. 우리 성도들 새해부터 감사로 사는 또 그 감사를 이 팬데믹 속에서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어게인하시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자, 두 번째 18절의 단어는 제가 아까 지난 대로 범사해라고 했습니다. 범사해라는 단어는 엔판티라는 뜻인데 엔판티라는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이게 바로 범사의 엔판티, 헬라어 엔판티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지금 항상 기뻐하라, always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느냐? 그 쉬지 말고 항상 다 앞에 지금 감사에다가 뭐를 존재를 붙였냐? 범사에 엔판티,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감사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죽했으면 거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천하를 오염시키고 전염병시키는 그런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일주일, 7일 동안 머물다가 피해서 나왔어요. 피해서. 광주에 담아가지고 피해서 나왔어요. 때로는 바울인 줄 알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정도, 그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속에서도 감사했다. 우리가 감사의 전제 조건은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나았을 때, 돈을 없었는데 돈이 많이 생겼을 때, 형편이 과거보다 훨씬 더 나았을 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했을 때 감사합니다. 되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돈 잘 벌어지고, 돈 못 벌다 돈 벌고, 실패했다 성공하고, 병 걸렸다 병 낫고, 자식이 안 되다가 잘 되면 감사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 시키지 않아도 다 잘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엔판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감사라도 성숙한 믿음의 감사를 해야 돼요. 비가 와도 감사, 비가 안 와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병 들었을 때도 감사,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수입이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믿음의 성숙한 감사예요. 잘 될 때는 막 룰라룰라로, 안 될 때는 그냥 뭐 누가 얻어 터진 사람만 참 다니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이기고 장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뭐 해야 되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비록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한 사람을 대하겠어요. 감사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거든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놓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고, 절망과 좌절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게 감사예요. 어둠이 있다가 밝게 비춰지는 것, 이게 감사의 능력. 감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김준곤 목사님,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1958년에 세워가지고 전국 대학교에 330개 대학에 16,500명을 가진 회원을 가진 놀라운 그런 선교 단체죠. 김준곤 목사님은 2009년도에 돌아가셨지. 근데 그분이 쓴 그 전기 중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써놨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서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뭐가 생겼느냐? 속병이 생겼어요. 그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병 생기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작은 교회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좀 다른 교회처럼 다른 목사님들도 큰 교회에서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속 끓이고 마음 아파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잘 못 먹고, 우리 장로님이 요즘 최근에 그랬었는데 좀 많이 나왔었는데 자꾸 식사도 못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기도해도 금방 해결이 안 되고, 뭐 음식도 맛이 없고, 또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을 고쳐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의 생활 중에서 감사가 너무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집에서 찬송가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도 하고, 은혜에 대한 찬양도 하고,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막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속이 편해지면서 속도 잘 가라앉고 음식도 잘 먹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소화가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감사가 살아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복이 어디서 오냐고요? 감사에서 온다고. 불평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문이 어디서 오느냐? 감사에서 오는 거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엔판티, 범사에 대한 말씀을 소개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 이 범사에 감사,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감사하는 거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내가 병들었을 때, 안 됐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또 넘어졌을 때에, 좌절했을 때, 이거 감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서는 감사할 수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가 봐.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모르시고, 야, 범사에 감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지. 하나님은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의 체질도 아신다 했어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시실 봐주시고, 앉고 일어서심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살피신다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야, 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감사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뭘까? 그럼 도대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되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되면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일들은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못할 일들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나면 엔판티,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좀 덜 가지면 어때? 좀 못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만드신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 감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갈 사람이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그 찬양도 하고 시를 쓴 송명희 씨, 나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런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63년생이에요. 내가 62년생인데 60 넘었겠지.
날때 산부인과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뇌성마비야.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분의 나라는 그런 그 가사가 참 의미가 있잖아요. 뇌성마비가 됐으니, 태어날 때부터 있으니 그의 전기에 보면 죽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많이 가졌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대신 감사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런 놀라운 복이 나왔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은 없으나, 나 남에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은혜 은사를 받았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야, 가상 너무 오래돼서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감사로 바라보니까 없는 게 있어. 은사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느끼고 또 음성 듣고 은사 만나고,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몸이 뇌성마비 됐는데 공평하다는 거예요. 송명희 씨가 뭘 그렇게 해서 나왔느냐? 감사가 생기니까. 그렇게 자신 인생을 비관하고 뇌성마비 살아서 뭘 거. 지금은 병석에 들어놓았어요. 어머니도 지금 병석에 들어놓아요. 검색해봤더니 몇 년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했던 분이 지금은 누가 수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신 분이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요거 하나만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2019년부터 감사의 목회를 시작했고 153 감사의 노트를 썼고 153 감사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지금도 교구에서 100위권 안에 들어가요. 우리 햇살공은 교구 아무데나 쳐서 들어가도 베스트 뭐 1일 판매나 이렇게 보면 걔가 14권 책 썼는데 보통 8권에서 9권은 베스트 안에 다 있어요. 난 그게 한번 검색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들어있구나. 감사합니다. 햇살꾼 별거 아닌 애가 그냥 베스트 교부, 우리나라 대단한 교부에 8개, 9개는 기본 들어있어요.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감사의 목회를 2009년부터 시작하고 성도들 하여금 감사의 노트를 쓰게 하는 데는 그분이 하나의 모티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미국에서 목회하는 발음하기도 어려워 안남웅 목사님의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을 읽은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찬수 분당 우리 교회에 그 교회의 감사의 노트, 감사의 마음에 그것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남웅 목사님이 미국 한인교회 지금 69세 되신 목사님인데 한인 그 침례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 교회에 부임할 때에 그 교회는 왕언니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왕언니. 이 왕언니라는 뭐 느낌 있잖아요. 막 혼자 좌지우고 왕자가 들어갔으니까 막 지가 다 흔들려고 하잖아요. 우리 금산교회는 왕언니가 없어도 참 좋아. 다 왕언니 어디 또 다 써서 다 보면 다 왕언니. 근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 없어. 근데 그 한인 침례교회는 왕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를 흔들어. 그 목사님은 와가지고 조금 자기 비유 맞춰서 하면은 오래 있는데 비유가 틀려가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그 왕언니 때문에 다 쫓겨나. 목사님. 참 목사님이 쫓겨난다는 말이 표현이 참 잘못됐지.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사명을 하는 건데. 근데 그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3명의 목회자가 그 왕언니 때문에 다 쫓겨났어요. 근데 이 안남훈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왕언니가 딱 나타났는데 벌써 포즈가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는 참 비유 맞춰가지고 잘했는데 사람이 인간관계는 어느 순간에 틀어질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틀어졌어. 그 왕언니가 자꾸 이제 막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 그래가지고 야 나도 이제 꼼짝없이 4번째 희생양이 되겠네. 4번째 쫓겨난 사람 되겠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나오는 목사님. 그래서 어차피 쫓겨날 바에는 야 금식기도 한번 3일만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표 쓰기 전에, 쫓겨나기 전에, 사표를 쓰기 전에 금식기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남홍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야, 안 목사야, 너는 왜 그 왕언니를 그렇게 미워하냐? 감사 좀 해봐 이놈아. 감사 좀 해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남홍 목사님이 아니 감사할 게 없는데 이러면서 그래 한번 하나님이 들려주셨으니까 그 왕언니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적기 시작했는데 3일 적어도 50개가 안 나오더래요. 50개. 그래가지고 에이 감사할 게 없네. 적게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을 짜듯이 한번 적어봐. 감사할 게 없을 때 기름을 짜듯이 적으면 반드시 감사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개를 적더래요. 100개. 그 100개를 적어가면서 그 왕언니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미워했던, 싫어했던 그런 마음이 감사의 100가지, 그분에 대한 100가지를 적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00가지를 적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전해줄까?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야, 그 집에 우체통이 있어. 우체통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밤에 가서 그 우체통에다 넣고 100가지 적은 거. 그래서 100가지 적은 거 갖다가 사람 누구만 다 우체통에다 넣고 왔대. 근데 3일도 연락이 없고 아무 답이 없어. 주일이 4일째 돼서 왔어요. 근데 왕언니가 씩씩하게 막 부르더니 그 안나온 목사님 손을 바짝 잡으면서 야 네가 목사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너를 내쫓으려고 했는데 너는 100가지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나한테 우체통에다 보냈어? 야 이런 목사님이 없다. 그 감사의 100가지 제목을 읽는 순간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오다가 난 사고 날 뻔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극적으로 화해가 된다. 감사할 때 사람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충격을 받고 그 놀라운 그런 것들을 받고 계속해서 감사의 일기를 써나간 것이 안나온 목사님, 미국 한인교회 침례교에서 목회하시는 그분의 일기, 그분의 책을 이찬수 목사님이 읽고 나서 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겠다 시작했다. 난 그 말씀 보면서 그럼 이찬수 다음에는 이제 금산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내가 필사 지금 햇살 공의 개혁 개정도 했는데 지금 단행본을도 들어갔어요. 단행본.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물을 쓴 다음에 또 단행본 책을 써야 돼요. 그래서 좀 집필이 필사책은 늦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 2, 3권 그 다음에 잠언서 개혁 개정으로 했지 세번역은 안 했어요. 세번역은 쉽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필사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짬짬이 153 감사의 부터를 쓰기 시작하려고 해요. 지난번 제가 목회하면서 준비하면서 필그림 하우스에 제가 가평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자 화면에 뜹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나는 감사하면서 목해야 되겠다. 거기서 다짐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리고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같은 백합화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백합화가 가시나무에서 있는데 가시나무가 백합화를 찔리게 되면 이 백합화가 평소보다 7, 8배 더 향기를 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려운 땅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되면 가시나무 같은 백합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해야 하려고 준비했어요. 그 성도들도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고 이 팬데믹 속에서 불평만 좀 그만 좀 마시고 뭐 안 실어다 준다고 안 사준다고 안 데려준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감사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다시 교회로
오늘은 다시 감사해야 될 말씀 수없이 들었지만 오늘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과 함께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새해가 근데 시작한 새해가 더 희망차고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이방내가 지금 가끔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나는 일들이 바로 저도 눈을 내 눈앞에 안 비워도 주님께 듣고 충성하며 생명의 혈류가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 앞에 감사의 일들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엠판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질고를 만나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희망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면 치유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다 연약한 질고가 고침받고 또 건강 찾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이렇게 목표를 두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 세상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다양한 각도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돌이키고 또 구원받게 할까 애쓰려고 하고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작지만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하는 교회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면서 성장하는 교회, 주면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총,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전에 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